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옆에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반갑습니까? 옆에 본다는 게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고 굉장히 반가운 분이 같이 앉으신 분도 있고요. 가족들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실까요?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은 주제를 교회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먼저 살펴볼 것이 좀 그 배경적인 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인데 새로운 지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지위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현대에 쓰기가 좋은 말이 아니라기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말인데 왜냐하면 사람이 다 평등한데 지위, 계급 이런 기분이 들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직분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절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죠. 사람은 예의를 잘 지키는데 그 예의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에 맞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것. 어른은 어른에게,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적합하게 대해주는 것이 예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지위나 직분에 잘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구분해서 써봤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어도 그 직분에 따라서 예의를 갖추어야 될 지위가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부모님 그러면은 부모님이 무슨 계급이 아니잖아요. 계급이 아니지만 부모님이라 그러면은 부모님을 대하는 적절한 지위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부모님은 그냥 그 기능이라 그럴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직분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부모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될지 하는 지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죠. 선생님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계급이 아니지만 선생님 그러면은 당연히 해드려야 될 어떤 예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예의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교육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교육이라면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절한 지위가 예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지위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절로 계급이 아니지만 지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급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이렇게 써봤는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직분에는 지위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그 어떤 특정한 분야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군대는 거의 계급 사회라 계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급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군대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각 직분에 따라서 이 소대를 맡은 사람, 그 중대를 맡은 사람은 거기에 따른 계급이 주어지고 그 계급에 따른 대우가 필요합니다. 군대 같은 거는 이게 굉장히 엄격하죠. 왜 엄격할까요? 엄격하지 않으면은 군대가 안 되기 때문이죠.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급이라는 말하고는 좀 그렇지만 계급처럼 이런 것들이 질서라 그럴까? 그 상명하복이라 그럴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철저한 단체 중에 여러분이 아는 단체 있어요? 군대 말고. 그 의사들 어떻습니까? 의사들 그게 굉장히 이게 아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심하다 그러는데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환자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조금만 해이해져 버리면 생명을 다루는 문제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사회가 계급 사회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아주 존중해야 될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누구의 말을 누가 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일정한 질서 같은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져야만 사실은 그 생명이 지금 직접적으로 생명을 다루고 있잖아요. 교육도 조금 넓게 보면은 인생 자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지금 막 생명을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좀 있죠. 그만큼 다급하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우리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우가 필요하고 그 대우에 걸맞는 본이건 아니건 지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위를 사람들이 평생 한 지위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지위가 새로 바뀌었을 때 지위가 바뀌면은 그 지위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심한 것이 반역죄로 다스리는 거예요. 국가 질서를 무너뜨려서 국가의 안위를 위협했다고 해서 그럴 때 심할 때는 이제 반역죄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위를 존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트루먼하고 메가더 얘기를 제가 썼는데요. 트루먼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었죠. 몇 년인지 제가 안 적어서 저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데 트루먼과 메가더는 1차 대전에 둘 다 참전했었습니다. 근데 메가더는 1차 대전 때 장군이었고 트루먼은 포병 대위였다 그럽니다. 계급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트루먼은 제대한 다음에 정계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트루먼이 대통령이 된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이 터졌었는데 메가더가 이때 장군으로서 트루먼의 정책을 자꾸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위, 바뀐 지위에 따른 대우와 권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위, 좀 달리 말하면 현재 지위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저 사람 내 부하였는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지위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심할 때는 반역죄에 해당될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위에 대한 말씀을 나눈 것은 성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점에서 알아야 되죠. 우선 우리가 다 성도잖아요. 그럼 내가 성도잖아요. 그럼 내 지위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성도의 지위가 어떤 지위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올바르게 대우를 할 수 있고 예의를 지킬 수 있고 교회나 신앙생활의 질서가 선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지위가 뭡니까? 계급은 아니지만 성도의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표현도 좀 특별하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와도 좀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영광의 지위,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영광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고 놀라운 권세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알고 다른 사람을 이제 차별 대우하자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별 대우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겨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항상 나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런 내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건 오늘 나누지 않고, 오늘 핵심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얼마나 존귀해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그 사람이 현재 받은 지위잖아요. 그 지위에 맞게 그 사람을 대우해 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특사를 무시하면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하고 대통령의 자녀라는 건 전혀 개념이 다르니까, 대통령의 특사를 예를 든다면 특사를 무시하는 건 대통령을 무시하는 건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요, 대통령을 무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무시하는 건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심한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영이 나뉘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여러분 진짜 존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말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좋은 대통령을 많이 못 만나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대통령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이런 것이 별로 좋지 않은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심하면 사실은 반역에 가까운 죄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 달리 신앙에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건 성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보호하는 천사라 그럴까? 그 천사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배우고 있느니라.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그 사실이 하나님 물론 다 느끼고 아시는 거겠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몇 명쯤 있나요? 그런 거 물어보면 이단이 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모릅니다. 천사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겠죠, 그죠? 천군 천사 이런 얘기. 자, 그런데 그 많은 천사 중에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앙관에서 그 모든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천사들 중에서도 좀 높은 천사들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짐작이 어때요? 천국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긴 어려운데,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면 많은 천사들 중에
모든 천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특별히 높은 천사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높은 사람.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생각에 맞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없인 여기 니네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천사가 돌봐주고 있는데 그 천사는 최고로 높은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배우고 있는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가 있건 없건 하나님이 직접 다 아시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겁니다.